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죠. 반면에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 돼요. 세계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로서 플라톤도 훌륭한 제자였다고 합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상과 학문, 생활과 인격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남기지 않았지만은 그걸 종합해서 남겨놓은 사람이 플라톤 제자입니다. 만약 플라톤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그 위대한 사상과 이념은 오늘 우리들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근거로서 우리에게는 소크라테스보다 플라톤보다도 더 위대한 스승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스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면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난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플라톤보다 소크라테스보다 예수를 만난 것은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스승 중에 스승이요 랍비 중에 랍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땅에 떨어진 스승의 권위를 우리만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밝은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유월절 전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신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스승이나 선생님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특징인가 한 번 정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올바른 스승이 되고 올바른 스승 밑에 올바른 제자가 자라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스승은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Knowledge is power.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아느냐?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어요. 알아야만 면장을 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러기에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은 철천지한이 돼가지고 자기는 배우지 못했지만은 자기 자녀들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고 폐물도 팔아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데는 자식 교육시키는 여론 세계 둘째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들은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부모들이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이에요. 얼마나 배우는데 한이 됐을 것 같으면 자기는 배우지 못했지만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신념만큼은 세계 둘째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죠. 유대 격언에 물고기 3마리를 주면 하루를 먹을 수가 있지만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을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식도 알아야 하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예의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도 알아야 됩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교훈을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제자를 또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제자를 얼마나 특히 베드로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 내 머리를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로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까지 누구인지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참 베드로는 욕심도 많은 사람 같아요. 내 발만 씻지 말고 내 손, 내 몸 다 씻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세계를 밟고 댕긴, 세상을 밟고 댕긴 발만 씻으면 돼. 내가 애들 셋을 다 데리고 미국에 6개월을 갔다 왔어요. 그때 수원 기도회관을 지으려고 돈도 모금할 겸 집회도 할 겸 애들 셋을 다 데리고 미국을 갔는데 디트로이트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큰 교회, 미국 교회죠. 거기 장로님도 잘 아는데 그 교회에서는 선교관을 지어놨어요. 해외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6개월이고 1년이고 거기서 묵으면서 쉬기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기 위해서 지어놨는데 우리는 그 교회 선교사도 아닌데 아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계시니까 거기서 6개월 동안 묵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안 받고. 그런데 그 교회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고 에설이 하고 거기 학교에 넣고 요한이는 아직 학교 다니기 전이기 때문에 요셉이가 4학년인지 에설이가 3학년인지 거기다 그냥 넣었어요. 영어도 배우고 그러라고. 그런데 그때 애들은 뭐 말은 듣고 영어는 좀 했지만은 영어로 학과는 따라가기가 어려울 때 여기서 3학년까지 댕기다 갔고 4학년까지 댕기다 갔기 때문에 영어를 금방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애들은 6개월만 지나면 다 따라가요. 그런데 3학년에 댕기는 딸아이 애설이가 영어 읽으라 그래도 제대로 못 읽으니까 애들이 낄낄낄낄 웃기 시작하니까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참 영리한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애설이더러 너 한국에서 왔지? 한국에서 왔지요. 너 한국 이름이 있지? 한국 이름이 있지요. 칠판에다 와서 써보라 그랬어. 김, 애, 설 쓴 거야. 얘가 어떻게 한문도 배웠어? 김, 사랑의 자, 눈설자, 김애설, 눈 올 때 낳자 애설이라고 지었는데 그걸 써놓으니까 미국 백인 애들이 눈이 이렇게 후둥그레져 가지고 하나이가 손들더니 내 이름이 탐인데 하나 써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탐이라고 썼어. 내 이름이 잔인데 잔 써보라 그러니까 자기 애들 다 써달라고 그래서 한국어로 다 써줬어. 걔가 영웅이 된 거야. 그 다음 날부터는 애들이 다 걔하고 친해지려고 선물도 갖다 주고 뭐 크기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자기 반에서 인기가 최고예요. 왜? 한글 쓸 줄 알아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영리한 거예요. 지금도 걔하고 자기 선생님하고는 연락이 있어요.
어떠한 스승이 나를 가리키느냐에 있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스승은 잘 가릴 줄 알아야 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잘 가리키는 선생님은 자기 제자를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도 가르칠 줄 모르면 백해무효이죠. 그러나 첫 번째로 사랑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참 스승이에요.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수십 명 될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미국에서.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는 선생님은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이 6학년 담임 유근홍 선생님이요. 얼마나 붓글씨를 잘 쓰고 얼마나 국어를 잘하는지. 그 양반은 뭐를 숙제를 주는 거 아니 그냥 일어서서 읽는 거 숙제를 시키더라고. 그때 내가 읽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나는 교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다 읽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부터 목사 훈련을 시키지 않았나 지금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근홍 선생님, 다른 선생님은 근데 미국 가서 이제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나를 영어로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계세요. 두 사람이세요. 여자 선생님이요. 한 분은 미스 맥카운 중학교 영어 선생님, 미스 마크먼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자기 사무실에 날 데려다가 내일 영어 숙제를 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인데 지금 그분들은 90이 훨씬 넘었죠. 지난번에 내가 미국 가서 중학교 영어 선생님 찾아가니까 양로원에 계셔. 가서 찾아가서 선물 드리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아직 가장 살아서 아파트에 계신데 내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나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빌리킴 좋은 학생이냐 엉터리 학생이냐 물어보니까 최고 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고 그 선생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우스보이를 미군 부대에서 욕만 배우던 하우스보이를 그래도 미국에 보내서 올바른 영어를 배우게 해서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왔을 때 그 사람 통역을 맡길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들이 끈질기게 올바로 발음도 가르쳐 주시고 영어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애인 헬런 켈러는 하버드 대학 래클랩 여대에 들어가 우수한 성적을 낸 것에 대해 세계는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헬런 켈러의 앤 설러번이라고 하는 스승이 없었으면 오늘 헬런 켈러도 없었을 거예요. 기도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참 스승님이라고 했죠. 어떤 청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튼을 찾아와서 기도를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참 쉬운 답이죠. 항상 기도해라. 욥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욥기가 한 얘기죠.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를 때에 기도하고 결정하면은 그게 바른 결정이에요.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대죠. 조용한 장소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약속의 장소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한 거죠. 하바국은 파수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는 장소요. 세리는 성전에서 기도를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특정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해변가에서 기도했다고 했죠. 이별의 장소요. 순교자는 제단에서 기도했습니다. 희생의 장소입니다. 기도가 없으니 기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부터 5시까지 방에 들어가 성경 한 장을 읽고 펼친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죠. 에이브라함 링컨,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대통령을 만나기로 해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빨리 관저로 왔습니다. 그가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방에서 얘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새벽 5시 조금 안 된 이른 아침 시간에 이상하게 생각한 손님은 비서관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비서관 대답입니다. 지금 기도하시는 중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매일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신 후에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스프링필드, 그 고향이요, 스프링필드 일리노이를 떠날 때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도 가장 인생의 쓰라린 경험이었지만은 아직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게리스버그 수십 명의 파묻혀 있는 무덤을 보면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아브라함 링컨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러죠.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기도로 키워진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가 고향에 들러 정든 집을 찾았습니다. 갑자기 지나간 유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침실에 이르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왜? 거기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늘 데리고 기도하던 방이었습니다. 존 애덤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했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훌륭한 스승에게는 훌륭한 제자가 있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 시작했다고 했죠. 훌륭한 스승은 반드시 본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본 그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그랬죠.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내가 새벽기도 안 하면서 교인들더러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 못하죠. 내가 11조 안 하면서 교인들한테 11조 하라고 강요 못합니다. 내가 전도 안 하면서 교인들한테 전도하라고 강요 못합니다. 내가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 다음에 11조 내라, 그 다음에 전도하라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신 스승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것을 제자들더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본을 보여주셨느냐? 첫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제일 힘든 일이 겸손입니다. 그것도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이죠. 더욱 미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무리 목사께서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제자란 스승을 닮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했어요. 제자란 스승에게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 사회는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욕구불만이 터져나오죠.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고 고독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죽음과 용서를 상징하고 인내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본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베드로도, 야곱도, 안드레도, 도마도, 바울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세 번째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말하기를 1년을 두고 곡식을 심고 10년을 두고 나무를 심고 100년을 두고 사람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우리들은 마이클앤젤로는 잘 알죠. 그러나 지오바니는 잘 모르죠. 마이클앤젤로 스승이 지오바니예요. 미켈앤젤로가 14살 때에 자기 스승 지오바니를 따라가서 문화생이 되기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지오바니는 자기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미켈앤젤로가 얼마나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놀랐습니다. 그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지오바니가. 그때 마이클앤젤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네 기술로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먼저 분명히 결정을 가져라. 목표의 결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오바니 미켈앤젤로를 데리고 술집에 갔어. 술집 문 앞에 아주 멋있는 조각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은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두 번째로 스승이 다시 어린 미켈앤젤로를 손을 잡고 큰 교회에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줬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조각상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물어봤어요. 똑같은 조각이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세워놓았죠.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미켈앤젤로는 큰 도전을 받고 3번씩이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됐지만은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역사를 가르쳐주고 수학을 가르쳐준 스승은 대부분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래도 편지 한 장을 보내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됨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